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이 한 주간을 뒤로 하고, 그리고 너무나 반가웠던 가족들을 만났고 분주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길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떻게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안에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며 초점을 분명히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저희가 계속 묵상하는 중에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그냥 읽을 때 너무 쉬운데 자세히 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이나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묵상을 하고 더 깊이 궁금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 중에 설 연휴였잖아요. 뭐 하셨어요? 많이 바쁘셨죠. 가족들 만나고 그러시느라고. 자, 그래도 우리 설이니까 다시 인사해야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이 새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아버님 어머님이 여행을 떠나시는 바람에 두 분이서 여행을 떠나셨어요. 그런 바람에 가족들은 부모님이 오시면 모이자 이래가지고 친가의 가족 모임이 연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겠죠. 뭐 했을까요? 제가 재밌어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는데, 묵상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누구에게나 노동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즐거운 노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눈 뜨고 앉으면 계속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는데요, 감사했어요. 전율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구나, 이런 기쁨이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안에서 안식일에 논쟁을 했던 이야기의 첫 관문입니다.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사형언도를 받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확대돼서 사형언도를 받으세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은 곧 신성을 모독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되, 주제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이 안에 숨겨진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지금까지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미국의 LA에서 동쪽 편으로 조금 가면 미국인들이 한 번쯤 생애에 한 번 와서 휴양을 했으면 하는 휴양지가 있어요. 팜스프링스라고 하는 온천지대입니다. 여름에 가면 더워서 죽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습기가 없고 날씨가 뜨끈뜨끈하고 온천지대라 관절염이 없어진답니다. 거길 가면.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은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덥거든요. 전 처음 가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옥이 이렇겠구나. 너무 더웠어요. 근데 거기 팜스프링스, 데저트 스프링스, 거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가 휴양지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계 신약학계에 알려진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 박사님이 지금 LA에서 한 신학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당신의 스승님, 이제 나이가 많으신 스승님을 모시고 데저트 스프링스의 그 온천으로 스승님을 모시고 온천을 간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근데 그날이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수영복 바람에 온천에 앉아서 스승님하고 같이 이렇게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이 와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호텔방에 와서 불을 좀 켜달라고. 토요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는데 유대인의 하루는 해질녘부터 시작하니까 토요일 해질녘이 되니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방에 불을 자기들이 켜면 되지 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해질녘이 됐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스위치를 켜면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이 기꺼이 도움을 주기로 하고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왜냐하면 지금 온천욕을 즐기다가 물 밖으로 바로 나왔으니까 그 몸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다 차려놓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한 그 거실을 다 지나서 불을 켜주고 나오는데 우스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신약학자잖아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너무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자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이방인에게 요청을 해서 이방인은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공간에 거의 벌거벗은 채로 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서 불을 켜고 나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신약학자였다는 거죠. 참 모순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열정이 이렇게 대단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10계명에 요구된 긍정적인 계명이 4계명, 5계명이 있는데 4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의 부모를 권경해라, 이 두 가지 긍정적인 계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건 사형 언도를 받는 굉장히 심각한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었어요. 혹시 시골에서 그런 경험하신 분들 계세요? 요즘은 도시에서 많이 사셔서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벼가 패여서 추수하기 전에 벼이삭이 이렇게 누렇게 익어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때 등교하다가 하교하다가 손을 내밀어서 벼이삭을 따서 손에 비벼 먹던 끄떡거리시는 분 2분 계셨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따서 비벼 먹는데 밀은요 벼하고 더 달라요. 벼도 까칠까칠한데 밀은 따끔따끔합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것을 비벼서 먹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 광경을 너무나 분명한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즉시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어기면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만약에 의도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사형에 처해서 죽여야 됐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심각한 범죄인 거죠.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딱 걸린 겁니다. 제자들이 랍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다니 말이 됩니까? 무의식적이라고요? 아니요. 의도해서 비벼 먹었잖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진행해 가시느냐를 봐야 됩니다. 먼저 마태가 의도했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에 좀 초점을 삼아야 됩니다.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안식일 규정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안식일은 이러했다에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마태가 지금 초점 삼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게 이 질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마태가 아주 노골적으로 설명해요. 6절에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질문하는 그리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상식을 한 번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하는 내용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맨 처음에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 뭐죠? 다윗의 예를 듭니다. 구약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비교하는데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거룩한 전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을 하죠? 거기에 진설병, 차려놓은 떡이라고 이렇게 해설되어 있는 진설병이 있어요. 그 진설병이 굉장히 큽니다. 진설병 하나가 안식일에 만드는 떡인데 진설병 하나의 크기가 거의 2kg에 가까워서요. 그 진설병을 왼쪽 오른쪽 양편에 6개씩을 둬서 어떻게 할까요? 12개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뒀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피해와서 그걸 나눠 먹었다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를 들면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누리는 그 특권을 다윗이 범했지만 그가 범죄한 자로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윗은 성전보다 크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커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예수가 누구냐면 성전보다 크시니 1장부터 계속 설명해왔던 설명대로 하면 그는 그 스스로 임마누엘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그 자체로 이름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 있는 분, 임재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냐면 그는 걸어다니는 성전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깨는 설명이죠.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 없냐면 예수가 나중에 성전이 되시고 성전 그 자체가 예수이시고 성전 안에서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대제사장이고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제사를 폐기해 버리셨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그 제사 때문이에요. 단번에 그리고 효력 있게 드려진 제사, 이 얘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해설해 놓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일을 다 행하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스스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과 다니면서 자신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간복음인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이 얘기는 요한복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요한의 의도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2장 초반에 내용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궁금하시면 읽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해설되어 있어요. 그럼 공간복음에 왜 안 나타나느냐? 이게 너무나 자주 언급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나오냐면 복음서가 다 끝나고 체포되어서 기소되는데 가야바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기소의 이유에 나와요. 기소 이유서가 있다면 거기에 기술된 겁니다. 이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합니다.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주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마태가 의도한 게 뭘까요?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보자면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본래 목적은 뭐죠?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이 했던 본래의 그 기능, 죄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부활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죠. 마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성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걸어다니는 성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다 완성됐어요. 안식을 얻었습니다. 율법은 다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이고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적한 것을 따라 보면 바리새인이 범했던 가장 큰 범죄가 뭐였을까요? 사랑 없는 지적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 용어 썼습니다. 지적은 표준 용어인데 지적질은 전문 용어죠. 바리새인들이 사랑 없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자 호세아가 전했던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가 범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 본문이 여기로 끝나지 않고 6장 1절에 병행구가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병행구에 나는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행구를 함께 묶어서 해석하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자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았다고 하고 그 자비를 드러내게 되는 때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지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가능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건 마태복음 지금 12장까지밖에 안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예수님의 연대기를 이야기하는 중에 마태복음 안에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게 처음이 아니에요. 9장에 이미 벌써 한번 예수님께서 호세아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들어가 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수많은 세관에 있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셨어요. 너무 유쾌하게 드셨나 봐요. 아니 무슨 선생이 저래?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어울려? 이러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못하고 9장에 보면 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와서 그래요. 야, 니네 선생 이상하다. 죄인들하고 밥을 먹어? 말이 되냐?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 주님 귀도 밝으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서 공부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9장에서 그렇게 바리새인을 돌려보내셨어요. 문제는 뭐죠?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배우지 못한 게 뭘까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한다, 이 말씀은 제사가 폐해졌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사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마음이 빠져버린 제사, 마음의 돌이킴과 회개가 빠져버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밖에 없는 제사 하나님이 거부하신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 생각은요, 구약의 사무엘서에 처음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직 사울이 왕일 때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울이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고 그 백성들이 있었고 수많은 그들의 재산이 있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다 환호하기 때문이에요. 양들도 다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죽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와서 얘기하죠. 당신 지금 뭘 한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그 주장 자체가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불순종의 이유가 뭐였냐면 사울의 목적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의도를 삶에 담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기를 왕으로 지키는 것, 왕으로 인기를 유지하는 것, 그게 사울의 목적이었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마지막에 간청을 하는 게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나와요. 저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워질 수 있구나.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지금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요구예요. 너무 다르죠? 나중에 범죄했던 다윗 왕과 비교하면 다윗은 심상이 둥둥 물로 떠서 강물처럼 흘러 내려갈 것처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범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지은 죄를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께 너무나 많아서 다른 데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에게 제발 이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좀 살려주시고 내가 이 백성의 장로들을 통솔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체면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사울의 관심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사울과 비슷해요. 이 전통에서부터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순종을 원한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알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작됐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을 좀 이해하는, 바리새인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 중에 마태복음, 지금 오늘 본문 12장의 그 뒤편에 보면 43절에서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운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굉장히 알쏭달쏭하죠. 이 말씀은 12장 마태복음을 통해서만 봐도 12장 요 본문의 맥락 안에 쓰여졌고요. 다른 공감복음 안에서도 요 논쟁을 하는 요 맥락 안에서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그 당대의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요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요 맨 마지막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45절 마지막에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성경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서 안에서 그리고 나중에 서신서 안에서도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를 얘기하면 그 세대는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 그룹을 얘기합니다. 여긴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냐면 지금 귀신이 빠져나간 집과 같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된.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 역사에 큰 심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대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탈을 받았죠. 예수님 당대보다 200년 전에는 알렉산더의 부장 중에 4사람이, 장군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헬라 제국을 4분에서 다스려요. 그 중에 시리아와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그 프톨레미 왕조의 그 후반부에 나타나는 왕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드물게 헬라 영웅주의자였어요. 헬라의 문화를 신앙으로 신봉하는 사람,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 안에 헬라 문화를 곳곳에 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들어왔더니 이 인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라는 신을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전을 더럽힙니다.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상을 그 안에 심고 완전히 더럽혀 버려요. 그 일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한 가문이 들고 일어나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죠. 그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잠시 쟁취하고 1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안에 잘 나타나지 않는 하스모니안이라고 하는 왕조가 시작돼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캐톨릭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마카비 상서, 마카베오 상하 이런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 역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20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갔는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룹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이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보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뭘 했냐면 깨끗이 청소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소원했습니다. 달달달 외우고 필사해서 쓰고 붙여서 끊임없이 율법에 열심을 내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에 상관없는 수많은 조항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시간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정치 세력과 약간씩 이렇게 묻어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로마의 권력과 살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것도 타락했다. 깨끗이 죄를 청소한 게 아니야.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예수님 당대에 있는 또 다른 일파입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면서 바리새인보다 더 지독하게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세속과 떨어졌습니다. 수돈 활동을 했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고마운 게 있죠. 왜냐하면 20세기 중반에 고고학적인 발견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사해사본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해 그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한 항아리 속에서 사본들이 발견돼요. 그 사본들이 이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을 만들고 함께 생활하던 그 비밀 저장소에서 나온 성경입니다. 고맙죠. 근데 예수님 당대에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귀신을 몰아내고 청소했는데 주변을 살펴보다가 7귀신을 데리고 그 귀신이 들어오는 것처럼 깨끗이 몰아내고 청소를 했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청소를 해서 깨끗해졌는데 그 성전은 주인이 없어요. 비어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죠.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율법에 대해서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치웠는데 그 안에 주인이 없다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니. 예수님 당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그 스스로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았는데 그는 정작 핏줄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대단히 열성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은 그 당대 가장 아름다운 건축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이런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곧 성전이다, 성전보다 크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의 자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돌이킴이 없는 제사가, 회개 없는 제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 세대를 진단합니까? 귀신이 나간 집 같은데 7귀신이 이제 더 붙어올 거다.
목적이 없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떠나가셨다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신앙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었냐?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주인, 성전 그 자체이신 걸어다니는 성전 예수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그 자체를 지키는 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을 뭐라고 하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지키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서 부드럽게 열려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내가 경험해서 내가 딱딱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내가 추구해 가려고 하는 것을 늘 부드럽게 만드시고, 틀렸어, 마음을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판단이 있죠. 저도 판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다가 계속 보는데 자꾸 이렇게 눈에 거슬려요. 그럼 이 사람 못 쓰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때 야단을 치세요. 저 사람 못 쓸 사람 아니다. 네가 다시 기회를 줘야 돼. 사랑으로 열어서 네가 먼저 가서 말을 걸어. 이러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말을 걸겠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하나님께 사랑을 배운 사람은요, 봄눈 녹듯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전에 그 사람을 이야기했던 그 정죄, 그 상식을 금방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만을 지키는데 급급하다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면 자기만 의로워지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계속 자부하게 됩니다. 나는 아는데 저 사람 몰라서 저래, 진짜 천박하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간 순간 교만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의 25장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떡하죠? 주인이 1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걸 땅속에 묻어둬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에게 꾸짖음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가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그 위신을 세워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고 소통하고 일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기 인생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서.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것,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이를 갈도록 그를 정죄하셨죠.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신앙생활 가까운 곳에 있는 것.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너무 수심에 가득한 얼굴로 상담하러 오셨어요. 뭘 얘기하셨냐면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권사님이 자꾸 본인을 비난하신대요. 뭘 가지고 비난하세요? 그랬더니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자꾸 비난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권사님 언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아침 10시에 꼬박 기도하신대요. 본인은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엔 도저히 나올 수 없고,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이 된 때가 아침 10시인데 그때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피스,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예, 평안하십시오.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새벽에 나오면 기도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거기서 이렇게 확 활동을 시작하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예, 눈길이 옆 사람에게로 갑니다. 어라? 이 집사 안 나왔네? 김 집사 어디 갔지? 이러면서 그 다음에 속이 상하죠. 그 다음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뭘 하냐면 나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신앙이 있어 없어? 이렇게 운운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눈총을 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정작 못하게 돼요. 기도하는 심령을 잃어버립니다. 정죄를 하다가 내가 안 자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범죄와 유사한 유형인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유형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새벽 4시 반만 되면 어김없이 정말 시계처럼 교회 나오시는 그 당시에 8순이 다 되신 권사님 계셨어요. 정말 정정하셨거든요. 이분이 새벽 기도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4시 반이면 딱 나오세요. 그래서 뭘 하시냐면 교회가 17성도 아닌데 교회 바깥을 7바퀴를 도세요. 그리고는 안에 들어오십니다. 뭘 하시는 거냐면 7바퀴를 돌면서 운동하시는 거죠. 막 이렇게 맨손 체조도 하시고 막 이렇게 두들기시고 뭐 이러면서 7바퀴를 도시고 들어오세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에게 탓하지 않으세요. 이분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명랑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익숙하세요. 저는 그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 집사 안 나왔대, 이 집사 왜 안 보여,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자신만의 분량의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지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많이 다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자랑의 이유는 아니죠. 경건의 이유는 돼도 이건 일상에서 뭐와 똑같냐면 매일 밥 먹고 매일 이빨 닦는 거나 똑같아요. 매일 밥 먹고 이빨 닦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걸 안 하면 불편하죠. 일상이. 이빨을 계속 안 닦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더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전화를 안 하기 시작한 계기가 됐는데 전화를 했는데 제 친구의 부인이 받으셨어요. 재수 씨가. 그래서 제가 아무개 목사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 기도 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재수 씨 그랬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더 이상 전화 안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건요 제 얘기로 하자면, 제 언어로 하자면 이건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 남편 이빨 닦고 있어요. 이빨 무지하게 열심히 닦습니다. 밥 열심히 먹어요. 지금 2그릇째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일상에서 늘 매일 반복하는 것은 자랑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랑할 이유는 아니죠. 이 경계를 넘어가면 속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성전을 깨끗이 치우려고 하다가 성전에 임재해야 하셔야 될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불행한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통해서든지 신앙을 그저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실천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늘 성장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재미있기도 합니다. 재미만 있나요? 무지하게 힘들 때도 동시에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연결되어서 감사할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워집니다. 이 사람은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생동하는 힘이 뭔지를 알아요. 어려워도 어려울 때가 있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시간을 보냅니다. 낙담하지 않아요. 계속 어려우면 낙담하게 되잖아요. 그죠? 계속 좋으면 늘 그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만 안 좋으면 하나님을 막 원망하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삼아서 세워지려면 신앙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돼요. 낙담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도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가 어떻게 응답된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낙담이 들 때가 있어요. 바뀌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세요. 이토록 깊게 하신 이유는 또 있겠죠.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끝내 내게 붙어 있어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인자가 올 때 볼 수 있는 믿음이 뭐죠? 하나님께 끝끝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즐거워도 활력을, 그 생명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함께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게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깊이 생각하고 그 기쁨을 인생에 받아들일 준비를 끝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겨울이 돼서 겨우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고 걸어다니는 성전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만 급급하여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40일이 다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성도의 기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에게 그러면 다 아는데 뭘 기도하라 그러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는 안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함께 성사하는 기쁨을,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의 삶의 핏줄이 달라지고 생동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인도를 따라 그 뜻을 이루가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목장을 이루어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 일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비극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했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죄가 하나님과 상관이, 그 정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다는 게 비극입니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은 다른 얼굴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새벽 기도만 그럴까요? 신앙생활 안에 굉장히 잘못된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요. 하나님께 마음이 먼저 가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를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사건이 제 안에 하나 있었어요. 저희 작은 딸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입니다. 큰 딸이 4살 때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렸죠. 그러니까 이 아이와 대화하는데 저희 집에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로 하고 너무 심각한 중범죄를 범하면 말로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묻고 대화를 해요. 잘못했다는 걸 아이가 인정합니다. 그러면 벌을 줘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벽에 가서 서 있어. 더 중범죄는 손들어. 완전 중범에 범했다면 어디에 처해지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엉덩이를 맞아요. 엎드려서 인정을 하고 엉덩이를 찰싹 이렇게 한 대를 때리는데 그날은 가장 숭앙무도한 범죄였던 것 같습니다. 제 엉덩이를 그만 2대를 때렸고요. 그리고 그 2대를 때리는 그런 방법은 그날로 끝이었어요. 1대든 2대든 그날이 끝나는 날이었는데 제가 더 놀라운 건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2대를 찰싹 때렸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이가 금방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했지만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아이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너무 안타까운데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 큰딸 이제 많이 장성했지만 정말 인형 같았거든요. 어디를 때려요. 근데 잘하려고 때린 거죠. 뒤를 돌아서 제가 등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단절됐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요 정도를 떨어져 있었는데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이제 끝났나 보다. 돌아서서 딸에게 이리 와라. 그리고 품을 열었어요.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눈자에 닭똥만한 눈물이 그대로 맺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아팠지? 그랬어요.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안 하고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빠 안 아팠어요. 이거 본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눈을 떠서 얘가 뭘 얘기하려고 하지 이렇게 쳐다봤는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아빠가 저를 사랑하셔서 때리셨잖아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한 대를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금방 돌아섰습니다. 아이에게서. 왜냐하면 눈물이 그냥 쏟았어요. 바로 그 순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즉시 도달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아이는 저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4살 박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도 하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4살짜리는 그렇게 대답할 능력이 없죠. 중요한 건 뭐죠? 신앙은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이 4살 박이 아이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의 의도를 계속해서 기억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 안에서 결국 내가 갈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나를 지키는 것에 급급한 게 아니라 한 주 지났는데 오늘 주일이네.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성경이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살피실지 끊임없이 바라보고 우리를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교회가 역사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한 증언을 해내는 증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울려내는 거죠. 제가 목회 편지에 그렇게 썼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함께함으로 함께 세워져 감으로 주님을 함께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함께 가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그 대답만큼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살 거예요. 그 대답을 혹시 준비 못했다면 그 대답을 가지십시오. 그 엄청난 분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슴에 크게 안아서 초청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으로 가슴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달라질 겁니다. 교회를 다녀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2018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질문할 때 그 대답이 너무나 풍성해서 우리가 개인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 일을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감으로 그 영광된 주님 앞에서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2018년 한 해를 이렇게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세워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파송되는 현장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신자답게 사십시오. 창조의 주인이시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따르며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일상을 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635장 주기도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그 부르심과 삶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연약해지고 염려했고 가족을 만나 즐거웠지만 또 함께 무거운 짐이 되었던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쫓아가며 2018년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헤아리며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 2018년을 풍성하게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정 안에서나 관계 안에서나 어떤 것으로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여, 주님이 친히 지혜가 되시며 생명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함께 살아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더샘물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과 비전을 따라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은혜샘물 초등학교와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샘물 중고등학교와 거기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과 교직원 위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함께 키워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예비한 세대로 강력하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더샘물교회 모든 속해 있는 가정들과 언약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뒤에서 함께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